오늘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팔복 공부할 건데요. 5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배울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만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만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배웠어요. 왜냐하면 그들만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강조의 대명사가 사용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도 역시 그들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삶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의롭고 경건하고 착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자신들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사람이나 요즘 시대의 사람이나 같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그 정치와 종교의 그 배경을 알아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의 임명을 받은 헤롯 왕가의 왕들과 총독들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그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로마의 압제를 싫어하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정말 메시아가 오셨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로마의 멍에를 끊어주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 생각하고 있었던 게, 메시아께서 오시면 우리들의 그 영성, 종교성, 그런 거룩하고 그런 거를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영성의 그 탑을 열심히 쌓고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탑을 무너뜨리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의 의로움이나 영적 교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과 온유함이었죠. 그 당시 유대교에는 네 집단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셀롯당이 있었죠. 그들은 다니엘서 7장 12절에서 14절에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 중에 오실 것이라고 한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그 구약의 신정을 회복시켜 주실 기적의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사두개인들은 물질주의적인 메시아, 현세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리고 에세네파는 금욕적인 메시아를 원했고요. 그리고 셀롯당, 그 열심 당원들은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리고 12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죠. 이렇게 모두 대변혁을 동반한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만일 구데타를 일으키셔서 로마를 전복하려고 하셨더라면 천사 부대를 부르실 수도 있으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이 원하는 기적적인 행동이나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예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거랑 달랐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대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했고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바 대신 내주어서 십자가에 매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들의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하는 그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 그것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인용하시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로마를 전복하러 오셨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생애는 전부 낮아짐과 섬김의 표본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자신을 부인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겸손히 섬기심으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사야서의 그 예언을 완성하셨어요. 예, 온유함의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직접 온유함의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겸손히 자신을 부인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거나 교만하거나 강하고 자신만만한 종교적인 자들이 아니다.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핍박받으며 욕을 먹고 비방받으나 보복하지 않는 자가 내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슈퍼스타들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어떤 파워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내 나라 백성은 영적으로 파산한 것을 알고 애통하는 그런 온유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온유함이 어떤 것인지 상한 심령하고 비교해 보겠어요. 그러니까 온유함은 상한 심령과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서로 바꾸어서 사용될 수 있지만 그 뜻은 달라요. 상한 심령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자신의 죄악된 상태에 초점을 맞춰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죄에 대한 깨달음이 아주 큰 것으로 그 상한 심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온유함은 자신의 죄악된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너무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온유해지는 거죠.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한 심령은 부정적이라서 애통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애통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온유함은 긍정적이라서 의를 구하는 결과가 따라와요. 그래서 온유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온유함은 긍정적이고 의를 구하는 결과가 따라와요. 그런데 상한 심령이 아까 자신의 죄악된 상태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그 상한 심령은 죄에 대한 그런 엄청난 깨달음이 있지만, 그리고 부정적이라서 애통하지만 절대로 절망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팔복은 서로 연결돼요. 상한 심령이 부정적이라서 애통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 상한 심령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상한 심령은 마음이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거룩하심에 줄이는 것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기준, 신약이나 구약이나 같아요.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시편 22편 26절에는 겸손한 자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그리고 이사야서 29장 19절에는 겸손한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목이 곧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멸망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 문 앞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그들은 복이 없는 불행한 자들이고 그들에겐 멸망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의 것이고요. 온유한 자에게는 구원과 가르침과 복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온유함은, 겸손함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유함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유하게 바른 반응을 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지 그 앞에서 온유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이제 온유함에 대한 5가지 문답 알아보겠어요. 먼저 온유하다는 것이 실제로 무슨 뜻인가?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했죠? 근데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온유함의 그 사전적인 정의는 용기 부족이에요. 용기가 없는 거. 그런데 성경적인 온유함은 유순하고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이 온유함은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온유하다는 것은 억제된 성품이에요. 그 힘이 억제되어 있는 성품일 뿐 용기가 부족하거나 연약함은 아니에요.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제어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 말할 때는 power under control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라고 해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는데 그거를 잘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상한 마음에서 나오는 부산물이에요. 그래서 온유함은 마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멋대로 날뛰면서 파괴하고 다니는 그런 망아지를 길들여서 힘이 제어된 힘을 잘 절제할 수 있는 온순한 망아지로 만드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순함은 제멋대로 날뛰는 망아지를 길들여서 힘이 제어된 온순한 망아지로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온유함은 폭력과 복수의 반대이지만 절대로 무기력함, 연약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을 다스리고 제어된 힘이 있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어하는 힘이 없으면 절대로 온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먼저 무엇을 제어할까요? 무엇을 절제할까요? 자기 자신. 자아를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자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자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서 자신의 소유가 약탈당하는 것을 기쁘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는 더 좋은, 더 나은 영구한 산업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온유한 자에게 있는 더 좋은 영구한 산업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구한 산업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자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서 자신의 상처나 손실에 대해서 결코 화를 내거나 원한을 품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 무엇에 대해서도 자격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자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데 그래서 자신의 몫을 챙기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상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허하게 서 있기 때문에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것도 칭찬하지 않아요. 자신이 무엇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 온유함은 자기 스스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으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아무 변호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은 비겁함도 아니고 자신감이 결여된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친절한 것도 아니에요. 온유함은 자신을 억울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는 뿜어져 나오려고 하는 분노를 제어할 수 알고 제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게 온유함이에요. 그러면 온유함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성경 말씀으로 알아보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조카 롯하고 함께 거하기에 땅이 좁아지니까 롯에게 땅을 선택할 우선권을 주었어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조카를 억누르지 않았어요. 이것이 온유함이고요. 요셉은 바로 앞에서도 당당한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에게 온유하게 대했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또 모두 주었죠. 또 요셉도 온유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취한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에 자신을 저주하던 시므이를 내버려 두었어요. 다윗은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모세는 자신을 변호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누구 앞에서건 하나님이 낮춤을 당했을 때, 모독당했을 때 하나님을 변호했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모세도 다 온유했지만 우리가 온유함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온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하얀 군마가 아니라 하층 계급의 운송 수단이었던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온유함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낮아짐과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잘못도 없으시고 죄도 거짓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고소하는 모든 내용이 거짓이었고 예수님께 내려진 모든 벌은 다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어요. 이것이 온유함이죠.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던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을 더럽히자 2번이나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억울하게 하는 죄에 대하여는 분노를 제어하셨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은 절대로 연약함이나 비겁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유함은 자기를 비우는 것의 그 긍정적인 측면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참된 능력을 얻는 근원이에요. 우리가 온유할 때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잖아요. 자기 자신의 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우리가 온유할 때에 참된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온유함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어요. 이 복은 환경에서 오는 일시적인 그런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 기초한 지속적이며 참된 기쁨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이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 기초한 영원하게 지속되는 참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온화하고 유순하여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아까 온유한 자의 특징은 달래도 다 주고 그것 때문에 원한을 품지 않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낙원을 되찾게 되고 땅의 통치권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복을 받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령이 상했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에요. 스스로 죄가 없고 의롭고 그렇다고 생각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령이 상했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힘으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땅을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땅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의뢰할 때에 또 우리는 더 온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신을 믿고 자신감이 있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자가 땅을 차지할 것 같잖아요.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은 풀처럼 시들 것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은
풀처럼 시들어서 말라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9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에 사용된 동사는 미래 시제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년 왕국에 가면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은 잠시 남에게 맡겨져 있어요. 사탄이 지금 공중 권세를 갖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한데 모으실 것이고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시고 새 땅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 땅을 받게 될까요? 천년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그 나라가 우리의 것이, 믿는 자의 것이 될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자의 것이 될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에게 맡겨져 있는 세상에 살고 있죠. 세상적으로 사탄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현재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사탄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것과 다르게 절대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결국 복이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온유함이 왜 필요할까요?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도 포함되겠죠? 복이 있을 거고 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자만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시편 149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한 자,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겸손히 나의 죄를 애통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온유한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해야 되고요. 그리고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 겸손함을 구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유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해야 되고요. 또 세 번째로 온유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도 없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온유함이 없이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요. 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온유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왜 온유함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온유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외모를 꾸미는 데에 신경을 쓰지 말고 온유함으로 속을 단장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온유함이 필요한 것은 온유함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데 꼭 필요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존재의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3번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고 3번 나와요. 찬미한다고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근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해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존재하는 근본 목적을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온유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행동을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점검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자제력이 있나? 잘 절제하고 있나? 그리고 나를 변호하면서 나를 위해서 화를 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만 화를 내거나 거기에 반응하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하나님을 변호하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겸손히 순종하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온유한지 알아보려면. 그리고 내가 온유한지 알아보려면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나는 용서하고 또 회복시키는 사람인가를, 아니면 서로 그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스스로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되고요. 나는 다른 사람의 그 비판을 잘 받아들이고 또 비판하는 사람을 사랑하는가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온유함은 자신에게서 영원히 떠나버린 상태, 자신에 대해서 죽은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기준을 우리의 힘으로 도달할 수 있겠어요? 이 기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온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분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의 불의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는 나의 그 무능력을 고백하고 온유하게 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유하신 하나님, 온화하시고 유순하시고 부드러우시면서도 절제된 힘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기를 힘씁니다. 자제력을 키우고 화내지 않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 하나님을 변호하며 의로운 화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겸손히 순종하고 화평케 하고 비판을 잘 받아들이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성경을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날이 더 많이 알 수 있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의 불의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는 저희들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유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